오늘 예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대개 질병이나 사고가 이제 그런 일들에 해당이 되겠죠. 오늘 요한복음 11장도 사실은 질병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왜 전했을까요? 빨리 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였겠죠. 이 베다니의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자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 삼남매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어요. 베다니 쪽을 가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 남성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은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다닐 때에 식사는 어디서 했을까요? 또 잠은 어디서 잤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먹고 자는 거 분명히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사로의 삼남매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요, 언니인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바쁜데 동생인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장면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집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이 동생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지만 특별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삼남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결국은 이 병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 병에 걸렸으니 질병을 걸린 것도 사실은 참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곳과 이 베다니 지역은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 나사로라는 이름을 대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였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소양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저는 다른 교회 성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줘도 돼요, 안 돼요? 네, 이걸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소양교회 성도를 위해서는 최소한 그거랑 같든지 아니면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죠.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다른 사람한테도 저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방인의 종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형제인 이 나사로의 질병은 당연히 고쳐주시겠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사람을 보낸 건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째는 안 가세요. 가지를 않아요. 상당히 위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넘게 그냥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로 죽을 병이 아니야. 여러분, 죽을 병은 빨리 가고 죽을 병 아니면 안 가야 돼요? 아마 담임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아마 서운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권사님 괜찮아요? 죽을 병 아니에요. 이러면 마음의 안심을 갖고 그렇구나 하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뭐 저렇게 얘기를 해? 이러시겠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 특별한 해석을 하시는데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압축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 거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힘든 질병에 걸리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까지 영광의 도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마 되게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좋게 얘기해서
질병을 피할 수 없으니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 귀한 일을 이루시겠지, 이 정도의 해석을 하는 정도일 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권사님 걱정 마요, 권사님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기쁘다고 해보세요, 이러면 기쁘긴 뭐가 기뻐요? 너나 걸려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질병에 대한 해석이나 말씀과 표현은 상당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즉시 가지 않아서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간을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떤 영광인가가 중요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너무도 명확해요.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하면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부활이고 하나는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 마르다가 그런 얘기하죠. 저 잘 압니다. 저 믿어요. 마지막 날 모두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겠죠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그 미래에 일어날 부활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만나고 있다면 너는 죽어도 살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신 중요한 사례가 바로 나사로죠.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얘기,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믿어야 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해방되고 생명에서 구원받는 거야. 병을 고쳐주는 의사의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살아있는 자를 영생을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일부만 아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11장 전체를 통해 계속 믿음을 강조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왔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이미 나사로를 무덤에 안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늦게 오셨죠. 마리아는 마음이 상해서 마중도 안 나가요. 그런데 언니인 마르다는 혼자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21절,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란 취지의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나사로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32절은 마리아가 한 이야기예요. 시차를 두고는 말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필요할 때 계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 오빠 죽게 놔뒀어요? 이게 이들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황스러운 때가 있죠. 내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기도하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옆에 집사님 기도는 그렇게 잘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기도는, 나의 기도는 도대체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가능성도 안 보이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을 한번 보면요, 아마도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예수님 결국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만약에 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고선 살려내면 되잖아.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 어디 나한테 핑계를 대고 나한테 원망을 해. 그래서 너 여기 서봐. 무덤 세워. 나서로 나와. 그리고 됐지?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반응은요, 너무 특별해요. 예수님은 결말도 알고 또한 다시 살릴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이게 거짓된 눈물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애통해하며 불쌍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이 35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제일 짧고 영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이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참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오해로 원망과 불평과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슬픔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큰 문제보다 내 손등에 있는 작은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여요. 결국 내 문제냐 남의 문제냐의 차이예요. 타인의 문제를 공감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누구의 문제가 공감이 되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공감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을 주더라도 정말 다 괜찮다라고 할 정도의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기에 제일 좀 근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배우자의 문제도 사실 공감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심각한데 부모는 그거 가지고 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사춘기 자녀는 너무너무 심각해 하는데 부모는 뭐라 그래요? 야, 그런 거 고민할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 아주 이게 배가 불러서 여유가 있구만. 네 친구 걱정을 네가 왜 해? 그 친구 너보다 공부 잘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뿐이죠.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비단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타인도 마찬가지고 교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인간의 고통과는 무관한 하늘의 영광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애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원 CBS 라디오를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목사님들 혹은 장로님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사님을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에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24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형의 죽음, 젊은 형의 죽음 앞에 가족들이 모두 상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종교를 막 믿기도 하고 교회를 전혀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허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금방 창업을 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제일 큰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있죠. 거기에 납품을 하는 제조업을 하셨어요. 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하는 이제 공장을 차린 거죠. 처음에 아주 작은 공장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됐대요. 돈을 잘 벌었답니다. 돈 버는 맛에 주말에는 돈 쓰러 다니고 주중에는 일을 합니다. 당연히 술, 담배 하고 남들이 하는 그 30대의 시절 가운데 돈 쓰는 재미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왔는데 바로 화재가 일어나서 공장이 다 전소해 버린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화재 보험조차 들지 않아서 그대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안 되겠다. 그래도 뭔가 해봐야지 하고 대출을 내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그 식당마저도 몇 년 만에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해서 그 식당이 또 불타는 거예요. 사업장 2번의 화재로 그냥 망하고 완전히 망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했던 이 식당 운영이 완전히 망하게 되죠. 여러분 40대 남성들에게 경제적인 이러한 망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의 불행이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불화가 생겨서 이혼하게 되고요. 자녀들과도 완전히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대개 이럴 때 건강도 상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의 몸을 함부로 폭식을 하기도 하고 또 당연히 술을 가장 많이 마셔서 건강도 상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혼자 작은 쪽방에서 정말 이대로는 나는 살 의미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해서 죽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자살을 하려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나 보니까 영화에서 본 게 장면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기흥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기흥 저수지로 차를 몰고 갔답니다. 그래서 저 저수지에 그냥 차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겠다. 밤중이죠. 술을 마십니다. 계속 술을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이제 저수지를 향해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그 모래에 바퀴가 이제 낀 거예요. 바퀴가 막 헛도는 거예요.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 차에서 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혼자 그냥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고 멍하니 있는 거죠.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죠. 그런데 그 저수지 반대편에 그 한밤중에 보이는데 빨간색 네온등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런 간증 들으면요. 사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내가 건강하고 문제 없을 때는 뭘 저렇게 켜놔 빛공해야 이런 분도 계시지만요. 내 인생이 비참하고 바닥을 칠 때는요. 그 십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새벽 4시 5시에 보이는 예배당의 십자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면서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들어간 그 예배당에서 울음이 터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래요. 상철아, 나는 너 버린 적 없어. 나는 지금까지 너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의 음성처럼 막 들리더래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잘 왔다 아들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예배당에 매일 새벽마다 나갔답니다. 새벽 예배 나가는 거. 그러면서 바뀌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술 마시지 않는 거예요. 담배 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만에 생각이 바뀌더래요. 살아야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했더니요.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공장을 짓게 되고 지금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과거에 돈 쓰러 다니던 주말이
이제는 다른 일을 하는 주말로 바뀌었답니다. 토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이면 가서 자기에게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서 교회에 가서 공사를 해드리는 그런 교회들 몇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사하면서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분이 젊은 분이 오셨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찬양 사역자였던 거예요. 찬양 사역자인데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런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너를 도와줄 테니 가서 찬양해라. 너 찬양 사역자잖아. 그래서 DK 소울이라고 하는 가수가 데뷔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 가스펠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결국은 제조업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돈을 붓는 기독 실업인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몸도 얼마나 탄탄한지 하나님 앞에 남은 일생은 그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생에 내 예상대로 안 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당연하죠. 또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인생의 변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말씀이 놀랍죠. 사람은 사실 사람이 사랑하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함께 해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달라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같이 위로도 해주시지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 어디 있느냐? 가요.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저 무덤을 가리고 있는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지나고 시체 썩는 냄새 납니다. 왜 저를 옮기라고 해요? 무덤 열면 흉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불신의 돌을 옮기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앞에 있는 원망의 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고 내 문제만 보이고 원망만 하고 있는 나의 문제를 옮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가능성 없었던 문제, 죽음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사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너희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된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위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겁니다.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꾸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활과 영생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되어서 인생의 큰 위로와 능력이 되어서 문제 앞에 넘어지거나 패배하지 않고 고난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밀어내고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